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함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힘차게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과 또 행하신 일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수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만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그룹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은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결의를 했고요. 또 그런 공의회원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유월절 죽음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긴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게 바로 여호와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와 이슬람이 기독교처럼 유일신을 믿기는 하지만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와 같은 신을 믿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죠. 45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이 직접 봐도 죽지 않는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앞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유일신을 단일신이라고 믿는 유대인으로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고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구약 성경이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거고요.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세히 보고 손으로도 만졌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에 대한 묘사인데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알고 보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기록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신성 모독 집단으로 간주되어서요. 그래서 박해하고 죽였던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 바울이 어느 날부턴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목숨 걸고 선포하는 열정적인 전도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인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고린도 후서와 빌립보서에서도 이 사실을 바울이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이전에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한 편지인 히브리서에서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비록 나사렛 출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지만요, 그러나 성령님에 의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보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촉구하시는데요.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은 무지와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요,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일의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어둠이란 별도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 상태일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인 이유가 뭡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 이게 바로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고요. 밝은 빛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죠. 어둠에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진실들이 빛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진실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을 때는요,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것들이 빛 가운데로 옮겨가면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어둠에 있을 때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빛이 비춰지면 비로소 소망을 품게 됩니다. 어둠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던 시인은 말씀에 대한 가장 긴 시편인 시편 119편을 썼고요. 거기에 이런 유명한 글귀를 남겼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길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비치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요, 빛의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사는 겁니다. 빛 속에 사느냐, 어둠 속에 사느냐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로 결정이 됩니다. 4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구원하러 오신 거죠.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그리고 또 배신한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모함을 한 산헤드린 공의회원들, 십자가 처형을 명한 빌라도 총독, 그리고 옷을 벗긴 채 살점이 완전히 뜯겨져 나갈 정도로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가했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온갖 욕설과 저주와 조롱을 퍼부은 유대인들도, 그리고 큰 죄를 저질러서 함께 못 박혔던 두 명의 강도들도,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라는 게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은 그들이 거부한 그 말씀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쓰나미가 온다고 하는 그 경고의 말을 믿지 않아서 대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말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재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49절, 5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강조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긍정의 힘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닌 겁니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 부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이와 같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은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요, 이와 같은 긍정의 힘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유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그 밖에도요,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을 믿는 것,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등등, 이런 믿음 역시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죠. 그러나 그런 믿음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교나 이슬람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요, 이와 같은 다른 모든 믿음도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믿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신은 기도 응답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긴 하죠.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믿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슴속에 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날마다 키워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욱 많이 깊이 알아가야 되죠. 사복음서뿐만 아니고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또 믿을 만한 분인지, 어떤 사실들을 믿어야 하는지 등등,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또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또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한마디라도 더 자라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감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한마디씩 한마디씩 자라게 되면 우리는 겨자씨만한 씨앗을 통해서 새들이 깃들 정도의 나무로 자라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는 만큼 더욱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시고요. 그럼으로써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